특별한 제목 구실과 노릇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이것에 대한 영감이 와서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안수권사회 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실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뜻하는 것이죠. 누가 사람 구실한다, 자기 마땅히 해야 될 구실을 한다. 그리고 노릇은 그 직업이나 직책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실은 좀 괜찮은 말이고요. 노릇은 같은 구실인데 좀 낮잡아서 좀 사람 노릇 안 할 때, 사람 노릇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이럴 때 노릇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해야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을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한다. 그런 때 이제 노릇을 씁니다. 사람 노릇이나 좀 제대로 해라. 너 남자 노릇이나 좀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2장 15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일꾼 구실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일꾼 그릇. 일꾼 노릇하지 말고 일꾼 구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제 구실 다 해야 인정받습니다. 자,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야 될 직분이 많죠.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사람 구실해야 될 거. 첫째로 부모 구실을 잘 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모 구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 구실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자녀가 노여워하느냐?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못할 때, 그때는 자녀들이 분노하고 탈선하고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오는 건요 반항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항을 누구한테 하죠?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해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그래서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이놈 새끼 내가 이렇게 돈 들여서 키우는데 너는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그럼 속으로 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 그래요. 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삐딱하게 나가는 거는 부모가 부모 구실을 제대로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 제대로 못하면 아버지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아버지 구실도 못하면서 아버지 대접만 받겠다고 아버지 노릇을 하면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되고 그것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집에서는 못하고 밖에 나가서 어벙한 애들 때리고 그냥 막 폭발하죠. 그러면 부모는 자식이 꽤나 속썩인다 그러는데 근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것은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구실을 제대로 해야 된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죠. 문제는 없다. 단지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려면 저는 참 그래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정말 부모 되는 책을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 되는 책을. 지금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만 하지 책을 안 보거든요. 근데 책을 안 보는 시대는 안 돼요. 앞으로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달돼도 책은 봐야 됩니다. 책은 봐야 돼. 기본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부모 되기 전에 아버지 구실 제대로 하는 거, 엄마 구실 제대로 하는 거, 여러분 가정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책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책을 사랑해야 돼요. 책을 사랑해야 책을 봅니다. 책을 사랑해야 봐요.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 상담에 대해서 하다 보면 부모가 문제인 것들이 거의 다예요. 부모가 문제.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그 딸이
공부를 잘해. 근데 2등밖에 못해. 전교 2등이야. 그러면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못하는 거야. 너는 왜 2등밖에 못했냐? 2등밖에 못하냐? 그래가지고 애가 아무리 점수 많아도 1등은 특별한 애거든요. 그런 애 있잖아요. 천재들. 공부 안 하는 것 같아도 1등 안 해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딸은 노력해서 2등 됐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냥 너는 말이야, 너는 맨날 2등만 하냐 말이야. 공부 되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딸이 엄마가 밖에 나갔다 일찍 들어오는데 그 기다리고 있다가 10몇 층의 아파트에서 그 뭐죠, 복도에 있는 그 창문에서 그 위에서 엄마 부르니까 갑자기 엄마 부르니까 쳐다봤는데 잘 있어 그래서 뛰어내서 죽었어. 근데 이제 유서를 보니까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 엄마 소원 들어줬으면 됐지. 나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그리고 1등 했고 나 이제 엄마 소원 내가 들어드렸으니까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그 뉴스를, 그 사건을 보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엄청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현주소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 맞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남의 것도 남한테 숙제도 안 보여주게 하죠. 그래서 이 삐뚤어진 부모의 교육이 자녀들을 지금 다 삐뚤게 만든 거예요. 삐뚤게.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에 지금 통탄을 누르세요. 통탄을 누르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회 잘 풀린지 아세요? 이제는 공부로다가 사회가 풀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특별한 기술 외에는, 특수직 외에는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 다 기계로 합니다. 모든 것 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우리 자녀에게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부모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책을 골라주고 도서관 가서 책을 골라서 같이 보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부모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 누차 얘기하는 거죠. 누차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 금실을 제대로 해야 부부간에는 제대로 해야지 부부 금실이 좋습니다. 부부간에 제대로 해야 돼요. 거기는 남편은 남편 구실, 아내는 아내 구실을 해야 돼요.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를 막 그냥 야야 그러고, 저는 제 집사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 있지만은 야야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야야 소리. 부인 그러지. 여러분 야야 소리 어떻게 합니까? 정말 존칭을 해줘야 돼요. 존칭을 해줘야 돼요. 부부는. 근데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면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아내 구실 제대로 못하면 아내 노릇만 할 수 있어요. 아내 노릇.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고, 의무. 그리고 아내도 그렇게 할지니라. 즉 제 구실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 구실은 제대로 안 하고 남편 노릇만 하려고 하니까 일본 말이지만 무대포 남편 되는 거예요. 무대포 남편. 저는 이 무대포가 일본 말인지 몰랐어요. 그 집사람이 또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그건 일본 말인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거에다 돌릴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치니까 막무가내식이죠. 막무가내 남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막무가내야. 근데 뭐 굳이 일본 말이라고 안 쓸 건 없잖아, 그렇죠? 우리 이제 일본하고 감정을 털어서 영어도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 툭하면 영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본 말도요. 그거 너무나 그거 친일파 이거 매도해서이지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막 자꾸만 매도하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도 일본에 의원군 갔다 왔어요.
저희 집안도 그런 집이에요. 아버지 일본까지 갔어요. 안 갈 수가 없어서 직장에서 차출돼서 갔다래요. 여러분, 그런 집마다 그런 한 맺히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털어버려야 돼. 지금 우리는 막 친일파. 지금 어떤 사람이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 장사한 사람이요, 기분 나쁜 사람들 오면 물건 안 팔아요? 솔직히 팔죠. 나 안 입은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이 안 되니까 팔아요. 물건 사러 오면 그 사람이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오면 팔아. 왜? 우선 나 돈 벌어 챙겨야 되니까. 싫다고 그 사람한테 물건 안 팔지 않아. 일본이 아무리 싫어도,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싫어도 우리는 해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면서도 괴롭히는, 늘 아내의 마음을 괴롭히는 남편 폭군들이 많아. 연상군만 폭군이 아니야.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남편들은 정말 폭군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남편 노릇으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남편 노릇만 하는 것이에요. 아내 때문에 또 남편이 행복하지 못해도 이것은 아내 노릇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은 남편은 남편 구실, 아내는 아내 구실을 제대로 할 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혹은 행복하지 못하다면 둘 중에 하나, 남편이 남편 노릇 하려고 하거나 아내가 아내 노릇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 집안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내가 젊어서 죽으면 남편이 화장실 가서 운다래요. 웃는다래요. 웃는데, 남편이 화장실 가서 웃는데, 난 이제 다시 재혼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웃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젊은 여자 능력 있어야 젊은 여자 얻지만 그런 거야. 그 정도로 남편 노릇, 아내 노릇만 하려면 그 집안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편 구실 제대로 하시고 아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부모님께 자녀 구실을 다 해야 돼요. 자녀 구실을. 에베소 6장 1절 3절 보면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나라 노인분들은요, 지금 세대는 온갖 고생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나라 된 것은요, 젊은 사람들 때문이 아닌 거 아시죠? 지금 60대 이상 된 분들이 산업화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산업화에 기여했고요, 대기업들을 우리나라가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기업을 키우지 못하는 나라는 여러분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 경쟁 시대에 중소기업이 다른 나라 대기업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경영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비밀을 빼가려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지금 지난주에도 신문에 났어요. 어떤 나라인가? 인도네시아에서 기밀을 USB에다가 다 담은 것을 걸렸어. 이미 벌써 전송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업의 그게 재산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국가 기밀, 그 경제 기밀을 빼서 외국에다 파는 사람들은 무기징역 받아도 현찮다고 봐. 그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를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요, 떳떳하게 팔아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부자 되는 나라, 그래서 그 부자가 돼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명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 위해서
등골 빠지게 고생한 게 노인분들이잖아. 정말 등골 빠지게 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식에게 더 못 주어서 한이 맺힌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자식이 많은 거야. 부모에게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가 얼마 많은지 몰라요. 부모에게서 받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구실은 제대로 하기보다는 자식 노릇만 하려고 해. 자식 노릇이 뭐죠? 나도 자식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도 달라 이거예요. 내가 자식 아니냐. 나한테도 더 재산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는 게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면 자식 구실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노인이 되었어도 고달픈 인생 사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자녀 노릇하지 마시고 자녀 구실을 제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년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구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떠나서도 유교 사상에도 불교 사상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통점이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걸었어요. 상을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실을, 자녀 구실을 잘 해야 된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최선 다해서 여러분한테 재산 물려줄 거 다 물려줬다 할지라도 최선 다해서 모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찾아가 뵈시고, 또한 됐다 해도 필요한 거 찾아서라도 여러분 해드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 다 교육시키고 또 재산까지 자식한테 막 물려주고서는 그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이 여럿이 계셔. 우리 교회도. 제가 화가 나. 사실은 화가 나. 정말 잘 됐어. 자식들이 잘 됐어. 근데도 부모의 재산을, 알량한 재산을 빼먹어서 부모는 연탄 떼면서 고생하는 분들 많아 계셔. 제가 우리 교인들 많이 알아요. 나는 그 자식들 볼 때 화가 나고 부모에게도 화가 나. 부모 구실을 제대로 못 하신 거야. 부모 노릇만 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삐뚤어진 거야.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돈을 다 빼서 다 주고서는 연탄 떼면서 고생을 하고 사시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 잠깐만 도와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의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들은 그들의 문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문제로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에게 구실을 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따라 물도 안 갖다 놨네요. 담임 목사 가니까 물도 안 갖다 놨나 봐. 위에도 없고 그냥 담임 목사라 푸대접 받아 강사가 오면 잘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무슨 주간 예배죠? 안수권사. 그래서 안수권사 주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수권사 그릇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수권사 노릇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안수권사는요 교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권사님들 어머니 불렀던 분 많아요.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을 어떻게 또 홍 장로님도 아시더라고. 최사희 권사님. 그분이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요. 인천에서 배들 기도원 하셨는데 그저 어머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선물도 잘 해드리고
영락교에서도 어머니 권사님 계셨고, 그렇게 권사님은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이 가정교육은 어머니 교육이 중요한 거 아시죠? 유태인은요,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것은 자녀도 이방인 취급했어요.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야. 왜? 누구 사상을 많이 받아? 엄마 사상.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을 물려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혈통이잖아.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혈통이라고. 근데 유대인은 그게 아니야. 사상이야, 사상.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 남자라도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이 자식도 이방인이야. 우리나라 양반이 무슨 저기 뭐 평민하고 결혼하면 애들도 뭐 서자 취급받듯이 그런 거야. 오리지널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야. 아주 유대인 취급을 받아. 왜? 자녀 교육은 누구로부터 받죠? 엄마야, 아빠야? 어머니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자녀 교육은 엄마가 집에서 거의 다 하잖아요. 자녀 교육은. 이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모세 바로 왕이 애를 낳으면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했을 때, 이 모세를 키우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이 애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애를 뉘어서, 그래서 떠내려 보내면서 이 모세의 누나가 그 강가에서 노는 것처럼 하면서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가 내려오니까 그거 뭐야 궁금하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정말 탐스럽게 아주 생겼어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근데 공주는 시집을 안 갔어. 그러니까 시집을 안 가니까 젖이 안 나와. 그래서 그때 그 모세의 누나가 노는 척하다가 뭐가 이렇게 모여서 갈대상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아주 생쇼를 한 거야. 그랬더니 애기네. 야야, 혹시 이거는 뭐야, 유대인 여자들 중에서 애를 버린 저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 애가 죽어서 애를 엎어 죽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모가 아직 이렇게 젖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모를 한번 더 찾아볼래? 알 수 있냐? 했더니 제가 아는 아줌마가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아는 아줌마가 자기 엄마야. 그럼 모세 엄마야. 그리고서는 급히 데려왔어. 아줌마 여기 애 하나 점 먹여주면 월급 준대요. 그래서 모세 엄마는 자기 아들 키우면서 월급 받고 키운 거야. 참 하나님의 작품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모세가 자라면서 애굽의 사상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유대 사상, 히브리 사상을 물려받은 거야. 그랬으니까 바로 왕의 군대가 그 히브리인을 노예를 때릴 때 그를 가서 때리다가 죽여버렸잖아. 그것은 자기 안에 유대 사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그래서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상이, 자기는 양자로 애굽 사람이 됐지만 그는 사상이 민족주의자가 된 거야. 그래서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못 견디고 그를 죽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유대인끼리 싸우다가 들통났잖아. 들통나니까 광야로 간 거죠. 그 사건을 보면 누가 키우느냐가 중요한데, 누가 키워? 엄마가 키우는 거야. 엄마가 유모이면서 친엄마야. 그가 이 모세에게 민족주의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와 같이 교회는 어머니 격인 권사님들이
권사 구실을 제대로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 구실을 아니하고 권사 노릇만 하려고 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들어오면 누구 찾죠? 엄마 찾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일단 엄마가 있어야,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근데 엄마가 없으면 허전한 거 아시죠? 비록 집에 와서 책가방 팽개치고 나가서 놀더라도 일단은 엄마하고 눈이 마주쳐서 찜해야 돼. 엄마 나 왔어. 그리고 엄마도 확인해야 되고. 엄마가 없으면 허전한 거야. 엄마가 없으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누굴 만나야 될까? 이번엔 틀렸어요. 권사님 만나야 돼. 엄마격인 권사님. 엄마격인 권사님들이 반가이 맞아주어야 모든 세상 피로가 싹 풀리는 거야. 권사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 만나도 돼. 목사는 만날 분은 만나고 하여튼 뭐 권사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만나야 되는 거야. 저도요, 청년 시절에 권사님들 만나면 굉장히 반가웠어요. 뭐 권사님이 엄청 많지만 하기봉사를 가거나 그럴 때마다 권사님 한 분들이 이 팀마다 따라갔고요. 또 청년부마다 부장 장로님 계시고 부감으로 권사님이 계셔. 부감으로 2분, 안수집사님, 권사님 계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어머니. 그 권사님은 어머니처럼. 그리고 결혼식 할 때는 다 그분 다 찾아다녀. 그래서 그 영락교에서는 청년부 부장하거나 권사 부감하면 돈이 엄청 들어. 왜냐하면 그 부서 청년만 몇백 명 되거든. 몇백 명 되니까 1년에 결혼을 막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다 가서, 왜 어머니 하는 청년들인데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돈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구실을 한 거야. 어머니 구실을. 그래서 권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교회 내 자식 같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어야 권사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권사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주시해야 돼. 여러분, 부모는 자식 주시하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면 얘가 찻길로 뛰어갈까, 어디로 갈까, 잘못된 거 할까, 항상 주시합니다. 이것처럼 권사님들은 주시해야 돼, 성도님들을. 그래서 내게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질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할까, 아니면 어디 아픈가, 여러 가지 시험 든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볼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권사는 성도들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권사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가 되어서도 있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에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없으면 권사 노릇만 하는 권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 노릇만 하는 권사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권사 구실을 제대로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명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부모 구실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자녀 구실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부부간의 구실도 제대로 하며
또한 우리는 권사로서 제 구실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자랑스러운 권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머니 같은 권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있을 자리에 있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와 함께 초신자들이, 어린 신자들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